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잠언 2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의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몇 가지 특징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안에 반복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의 반대는 게으름인데요. 본문은 게으른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이 말씀은 게으른 자는 자꾸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우리가 자주 걷는 거리에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 밖에 나가서는 위험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외출할 수 있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가 거리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된다는 특징입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이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침상에서 돌적이처럼 돈다는 것은 그냥 침상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15절 말씀은 게으른 자를 조롱하며 풍자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그릇에 숟가락을 놓고도 입으로 들어올리기가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즉 먹는 것조차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으른 자는 16절 말씀처럼 자신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게으른 자의 여러 특징이 있지만 16절 말씀이 게으른 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분명히 사자가 없는데도 사자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게을러지고 자신의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게으른 자는 그 깊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게으른 자의 치명적인 문제가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때에 영적인 게으름도 잘못된 사고에서 나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은 목회자들이 봐야 되지 나는 보지 않아도 돼 라거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많이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섬기지 않을 거야 라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깊이 새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혀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을 받게 되는데 보지 않으면 교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한 지체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섬기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공동체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게으름은 삶과 영적인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게으름을 멀리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잠언 전체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과 해방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리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거리를 지나가다가 애완동물들, 즉 강아지의 길을 잡는 자를 본다면
우리는 참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만약 그 강아지가 길을 잡은 사람을 물기라도 한다면 수군거리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모습이 강아지의 길을 잡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그냥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데 꼭 참견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간섭하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개에게 물어뜯겨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은 18절과 같은 사람인데요. 17절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본인이 개의 길을 뜯어서 어떻게 됩니까? 해를 받게 되는 경우였지만 18절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끼치는 자예요. 마치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사람인데요. 그러니 남들이 볼 때 이해 불가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요. 마치 문제를 일으키기로 작정했듯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분노와 화를 표출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자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다툼을 일으키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겉면과 훈계에 부드럽고 이성적인 말이 아니라 이성적이지 않는 분노와 한음을 의미합니다. 이성적이지 않는 분노와 한음을 통해서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횃불에 타고 화살을 맞는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모습은 이웃사랑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19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지요. 자신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 라고 희롱하는 자입니다. 아니, 나를 속인 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그것을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으로 여긴다면 깊은 실망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투는 자는 남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투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지요. 오히려 온유와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음이 있는 것이 입술로 표현되어지고 입술로 표현된 곳에 행동으로 옮겨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숨긴다고 해도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절 말씀처럼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상대방을 의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의지하거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자체는요,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자신의 속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그가 하는 말 모두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26절 말씀처럼 미움이 가득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감출지라도 그 악한 마음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악한 마음을 감추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회중 앞에서라고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가 원 의미로서 크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악한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신자는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의 반복되는 특징을 통해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삶의 영역이든 신앙생활이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체에게 분노와 상처를 주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행일치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입술이라고 해도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은 언젠가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서 성실함과 온유함으로 언행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가 아니라 다투는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 온유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